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서천지구 신학을 맞이하여 서천교회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 광천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인사를 하루에 100번 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서로 안아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4일 동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운명공동체, 사명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운명공동체, 사명공동체가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를 삼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자가 되는 방법,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첫 번째 뭘 나누셨다고요? 삶을 나누시고, 두 번째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것이 몇 가지 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셨다고요? 3가지 관계,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예수님의 뭐가 되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제자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삼게 하셨어요. 저 두 가지는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이게 교회 와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 진리가 나의 인격이 되어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누구에게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함으로 우리 인격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어제 살펴보지 못한 몇 가지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역사를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는 이 전위적 소그룹이 우리 게 아닌데 제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라고 하는 건 원래 누구네 거라고요? 우리 재림교회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초기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재림교회,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어느 교회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우리 교회는 감리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감리교 출신이었어요.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감리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넘어올 때 감리교회에서 하는 소그룹 활동을 가져왔어요. 감리교회는 크게 2가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는 밴드라는, 네이버 밴드이죠, 밴드? 그 밴드라는 묶어준다는 의미의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었고, 두 번째로 모든 성도가, 우리 안교반처럼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클래스 미팅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감리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넘어오면서 이 클래스 미팅을 저희 재림교회에 도입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 바로 영적 친교 모임입니다. 초기 재림교회 때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교회를 돌봤고요. 안식일 때로 설교를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반드시 뭘 했다고요? 그때요? 영적 친교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친교 모임은 지금처럼 교과를 가르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관계 중심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 안에서 개인의 간증이 이루어졌고, 한 주일 동안의 죄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졌고, 또 용서가 이루어졌고, 응원과 격려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소망과 꿈을 나누기도 했고요. 신앙의 경험을 늘 나눴습니다. 이것은 재림교회의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어요.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고가 아니라 모두가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기도, 간증, 타인에 대한 격려의 말, 찬양이 그 소그룹의 핵심이었습니다. 간증처럼 한 사람이 그냥 10분, 20분 계속 간증을 한 게 아니라 짧게 요점만 말하고 모든 성도가 참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회 역사가인 로프보로의 기록에 의하면 53분 동안 몇 명이 간증하기도 했냐면 117명이 간증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시간으로 따진다면 한 사람이 몇 초 한 거예요? 많이 잡아봐야 30초? 다르게 말하면 오늘 이 사람들이 한 번씩 다 간증할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모임을 중요하게 얘기했고, 모인 성도들이 안식일에 그냥 방관자로 설교만 듣고 간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소그룹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꿈과 신앙의 경험과 감사의 제목과 소망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후에 우리는 영적 친교 모임을 가졌다. 많은 간증이 나왔고 많은 고백들이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 이루어졌다. 유익한 모임이었다. 1880년 5월 6일자 영문 시조에는 오늘 아침 5시의 영적 친교 모임은 우리가 가진 중에 최고였다. 형제가 형제에게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였다. 거기에는 상한 심령과 눈물, 용서와 기쁨이 있었다.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개인 기도하고 끝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감정들이 성도들의 입에서 흘러나왔고 많은 그런 회개와 결심들이 이루어지면서 성도들이 다 뭘 흘렸다고요? 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싸우던 성도들이 서로 화해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새롭게 결심하고 헌신하고 오늘 아침 5시 영적 친교 모임. 지금 5시부터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지금 새벽에 뭐 했다고요? 형제가 형제에게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서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상한 심령과 눈물과 용서와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설교 듣고 끝나고 멀고 끝나고 나누는 시간 자체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성도들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볼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최근 10여 년 동안 성도들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재림교회에 기도회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옛날에는 저희 재림교회요, 철야기도회, 심야기도회, 월삭기도회, 다락방기도회, 기도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싹 사라졌어요. 정말로. 마을이 화요기도회지 화요기도회 시간에도 기도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왜냐? 목사님 설교 끝나고 개인 기도라고 하면 1분만 지나면 다 눈을 초롱초롱 뜨고 쳐다보고 있어. 언제 끝나나. 이렇게. 맨날 자기 혼자 똑같은 기도만 반복하기 때문에 오래 기도할 제목도 없어요. 성도에 대해서 삶을 모르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교회가 어떤 비전과 사명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할 제목이 없어요. 뜨거운 눈물도 간증도 용서도 기쁨도 지금 우리의 기도의 모습 속에 교회의 모습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죽은 다음에 감리교회에서도 안타깝게도 속회가 사라졌어요. 기도회로 변경되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재림교회도 엘렌 G 화이트이 죽은 다음에 이 영적 친교 모임이 기도회로 대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화요일에 하는 그 정식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화요 기도회예요. 근데 원래 그것은 뭘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영적 친교 모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관계 중심적인 요소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18세기에 영국을 구한 두 영적인 거인이 있습니다. 한 명은 휘필드고 한 명은 웨슬리예요. 휘필드는 그 둘 다 동시대에 아주 유능한 설교자였습니다. 성공적인 전도자였어요. 근데 요한 웨슬리의 가르침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의 제자애들은 남아있는 반면에 휘필드가 얻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점은 그들의 전도 전략에 있었습니다. 휘필드는 장로교 일요일에 예정론을 가진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세례받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세례받으면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이었어요. 하지만 존 웨슬리는 그들을 성화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그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 속회를 통해서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즉석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호소하거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초청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그 사람들을 다 소그룹으로 초청해서 그곳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휘필드의 제자들은 다 사라졌지만 지금도 존 웨슬리의 감리교회 많은 제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인간이 시작.
선지자는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설교를 제발 어떻게 하라고요? 더 적게 하라고요. 화요일도 설교, 금요일도 설교, 교과도 가르쳐. 안식일에 설교만 듣고 돌아가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설교를 더 적게 하고 뭘 많이 갖는다면요? 영적 친교 모임을 더 많이 갖는다면 우리 교회와 장막 집회,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런 지구신학 같은 이 모임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만 듣고 돌아가게 하지 말고 이렇게 다른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곳에서 하늘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영원히 하는 게 뭐냐면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어서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를 알아가게 하고 섬기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그걸 위해서 장막 집회가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지구신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강사 명 불러다 놓고 자기네 교회끼리 앉아있다가 자기네 교회끼리 밥해 먹고 놀다가 다 그냥 집에 가요. 장막분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 같냐면 아무리 얘기도 안 바뀌어요. 교회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식일에 가만히 자기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꿈쩍도 안 하고 앉아있다가 설교 끝나면 밥만 먹고 가도록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영적 친교 모임을 더 많이 갖는다면 교회와 장막 집회에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부어주심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성도들이 친밀히 교제하고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재림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신앙을 유지했던 아주 중요한 방법이, 목회자가 순회해서 가르쳤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는데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영적 친교 모임이었어요. 목회자가 없어도 그들의 신앙을 유지했던 게 뭐라고요? 영적 친교 모임이에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을 통해 끊임없이 그들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친교 모임은 단순히 목사가 없는 교회나 조그만 지역교회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 대총회에서도 정규 프로그램 안에 영적 친교 모임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우리 재림교회의 전통적이고도 정말로 정규적인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시작. 신자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지역에서 매우 필요로 하는 왕성한 신앙 경험을 얻지 못하게 된다. 만일 사역자 혼자 모든 전도를 감당하게 되면 새롭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 근용을 사용할 기회가 없어 난쟁이가 되든지 병들게 된다.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 만일 이 일에 실패하면 신자들은 오직 한쪽으로 치우친 경험만 갖게 된다.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든 성도가 영적 친교 모임의 가치를 제발 생각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야, 우리 이번에 큰일 났다. 우리 세요로 부임만 목사님, 야, 설교가 너무나 은혜가 없어. 어떡하냐 이거. 우리 죽겠다 이거 이러다가.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뭘 주셨다고요? 영적 친교 모임을 주셨다고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 설교의 달란트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까지도 다 마련해 주셨어요. 목사 중심의 교회, 목사의 설교로만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야, 설교자에서 만족되지 않으면 야, 우리 좋은 시절 다 갔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이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사역자 의존적인 태도가 있으면 맨날 목사님만 바라보고 안 한다고 지적하고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왕성한 신앙 경험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영적 근육을 사용할 기회가 없어서 영적인 난장이가 되든지, 둘째, 병들어 죽게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목회자와 상관없이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영적 친교 모임이고 소그룹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교육을 계속 시킨 거예요. 훈련.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일은 제자 훈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훈련 쉬워요, 어려워요? 훈련은 쉬운 거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있는 훈련 합니까? 혹시 이런 거? 밥 먹는 훈련해요? 그런 거 안 해. 그냥 할 수 있어, 우리. 근데 뭐 골프 선수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그것만 했어도요, 또 멘탈 코치, 또 코치를 보면서 코치하고 맨날 똑같은 자세를 연습해요. 매번 반복을 계속해요. 하루하루. 그게 힘들고 고돼요. 귀찮아요. 불편해요. 하지만 이것이 내 몸에 익숙해지고 이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반복을 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불편해서 그것을 자꾸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신 방법을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한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진보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도들이 정말로 다 목회자처럼 일할 수 있을 만큼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영적 친교 모임을 왜 만드셨고 어떤 유익을 있게 하셨느냐? 첫 번째,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자, 영적 친교 모임에서 배우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슨 훈련을 한다고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제가 왜 자꾸 설교 끝나면 둘씩 나누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뭘 고백해요?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결심을 나누라고 하죠? 계속 말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진심을 자꾸 고백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는지. 함께 기도해요, 끊임없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래서 영적 친교 모임에서 어떤 시간이 있냐면 찬양 시간이 있어요. 맨날 경배와 찬양 시간에 앞에 나와서 3-4명만 찬양하고 나머지는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찬양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영적 친교 모임 소그룹 시간이에요. 저는 이따 오이도 말하지만 우리 재림교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찬양이 너무 사유화됐다는 거예요. 찬양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의 것들로 인식되고 있어요. 찬양대, 경배와 찬양팀, 그 사람들만 찬양하고 노래 못하는 사람한테는 찬양할 기회도 안 주고 그 사람한테 찬양을 시키면 저는 못해요 하고 아무도 하지 않아요. 이건 누가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간증, 내가 받은 말씀, 나의 찬양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든 못하는 것이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훈련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소그룹이에요. 영적 친교 모임이에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아서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업의 그 경험들을 서로 나누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식보다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갖춰져야, 여태까지 배운 게 뭐예요? 삶을 나누지 않고는 뭘 나눌 수 없다고요? 말씀을 나눌 수 없어요. 그런 관계가 맺어져야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영적 친교 모임의 회복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법을 배우고, 자, 우선 소그룹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믿는 법, 성도를 신뢰하는 쟤는 못 써. 쟤도 보면 다 문제덩어리야. 교회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사람을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믿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장로님들 저희가 1시부터 2시까지 회의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매번 우리 장로님들을 칭찬해. 우리 장로님들 최고다. 와, 박수! 다 치라고. 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인간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좀 부족할 수 있어.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것도 못하십니까? 그러고도 장로님이십니까? 라고 말하면 한번 기분은 제가 좋을지 몰라. 마음은 후련할지 몰라. 근데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안 좋아져.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면 하더라도 하나도 내 사업에 도움이 안 돼. 하나님 사업에. 근데 그분이 잘하는 것이 없는데도 우리 장로님들 뭐 하고 있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화이팅! 더 잘하시라고. 그러면 이분들 마음속에 자꾸 뭐 하려는 마음이 드냐면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목사님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가족들을 뭐 해주는 일을 한다고요? 믿어줘. 화이팅 하라고. 힘내라고. 너도 잘할 수 있다고. 내가 도와줄 거라고. 우리 함께 해보자고. 끊임없이 응원하고 격려하고 믿어주고 믿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도 못 믿는데 누구를 여기 들어와서 믿게 하냐고요. 믿는 법을 배우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내가 자꾸 말로만 아니라 내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속으로 왜 무서운 거냐면 끊임없이 고백하거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거든. 근데 다음 주에 이걸 안 지켰으면 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죄송합니다. 얘기해야 돼. 못 지켰다고. 다음 주엔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내가 고백했으니까 다음 주엔 또 이거 지키려고 뭐 하게 된다고 내가 노력하게 돼.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끊임없이 관계를 통하여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대면,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 노력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재림에 대한 정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재림은 안식일은 재림의 리허설이에요. 뭐라고요? 안식일은 뭐라고요? 재림의 리허설. 우리가 안식일 이렇게 모이는 건 지금 뭘 준비하는 거라고요?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때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뭐 한다고요? 대면해요. 접촉해요. 연합해요. 섬겨요. 재림의 날이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날이에요. 온 우주 거민들, 이 지구에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에요. 그걸 연습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끊임없이 서로 대면하여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영적 친교 모임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예배 속에 매우 중요한 지배적인 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가 끝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코로나 후에 정말로 많은 것이 변화됐는데 뭐가 많이 변화됐냐면 온라인 예배 성도들 가운데 지금 온라인 예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43%가 본교 예배를 안 드려요.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자, 그 성도 입장에서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안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예전에는 유튜브라는 것이 없어서 못 들었는데 이제는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자,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설교를 들어서 은혜를 느낄지는 몰라. 근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뭐가 문제가 돼요? 제가 지금까지 내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신앙은 교회를 떠나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밖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는 거 필요하고 중요한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받고 존경받고 헌신해야 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11금 드리고 월정금 드리고 맡은 직분과 직책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신앙을 잘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누굴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누굴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함께 누굴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 내팽개치고 만약에 내가 독고다이로 막 나가서만 활동하는 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저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속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나 책임감을 감당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방송으로 설교를 들으면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와서 누굴 섬겨야 되는데? 성도를 섬기고 대면하고 이웃을 섬기고 내 맡은 직분과 직책에 봉사해야 되는데, 방송으로 설교 듣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캠핑 가면서 유튜브 설교 틀어놓고 예배 드렸다, 안식일 지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교회를 누가 돌보냐고요? 이러면 교회를 찾아온 어린이들, 학생들을 누가 지도하냐고요?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예배 떠돌고 현장보다 온라인을 선호하는 신조어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붕 떠 있어요. 어디에 정착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재림 교회가 이런 미디어 센터를 갖추고 이렇게 좋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 정말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재림교회는 다른 어떤 교단과도 비교할 수 없을 역량을 가진 교회예요. 이건 정말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금요일, 교과, 안식일 이렇게 설교 방송을 올리는 거 나름 훌륭합니다. 그런데 전 늘 이 고민을 해요.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확실합니까? 저는 코로나 때 생각이 나요. 코로나 때 아무리 못 모여도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교회 문을 닫았어도 몇 명까지 모였을 수 있는지 기억나세요? 4명까지 모일 수 있었어요. 몇 명이요? 4명. 코로나 때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처럼, 안상홍처럼, 신천지처럼, 몰몬교처럼 둘씩 짝지어서 4명씩 모여서 영적 친교 모임을 하게 하고 전도하게 했다면 저희 재림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놀랍게 부흥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했냐면 각 모든 교회가 방송 시스템 갖춰가지고 다 영상 보도록 만들었어요. 다 뭐 하도록 만들었다고? 코로나 기간에요? 다 핸드폰 보고 예배 보게 만들었어요.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와 열심을 가졌지만 부응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개인주의. 성도들의 신앙을 더 뭘로 만들었다고요? 개인주의로. 두 번째 뭘로 만들었다고요? 일방통행. 세 번째 귀족적 이기주의, 내 구원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도 나는 방송을 듣고도 나는 뭐 했다고 이제 생각하게 만들어요?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건 예배에 대한 본질을 놓친 거예요. 예배는 설교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게 예배예요. 안식일 오전에 예배 보고 가서 집에 가서 낮잠을 자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그냥 성도들로 하여금 TV를 쳐다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에 이런 방송들이 투 트랙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하지만 늘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본질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 본질이 힘들더라도 끊임없이 그 본질을 추구해서 가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제 인구 절벽 시대가 됐어요. 지금 출산율이 0.8명, 많아야 0.8명, 0.67명이에요. 젊은 세대들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교회를 나올 젊은 세대 자체가 없어요. 누가 헌금을 내고 누가 교회에서 직분직책을 맡을지 앞이 깜깜해요. 이제 점심 식사 사라질 거예요. 교회 청소 사라질 거예요. 그거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교회를 돌보고 누가 선교할 거예요.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뿌려온 씨앗의 결과고 지금부터 우리가 3, 4년, 5년 동안 뿌리는 씨앗의 열매를 우리가 10년 후에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 사업에 헌신하도록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각오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 한 줄이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패하려고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편해하고 반대하고 개인주의 신앙, 이기적인 삶을 살려고 할 거예요. 일방통행으로 방송만 보려고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뭐 하기를 힘써야 된다고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소그룹끼리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친교 모임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적 친교 모임이 제가 자꾸 중요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는 실제로 오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청암 학교교회에 있을 때 지금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5년 동안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소그룹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제가 청암 학교교회 2014년에 부임했는데 그 교회가 예배를 10시 시작해서 11시 30분에 예배가 끝났어요. 안식일에. 근데 딱 갔더니 이쪽에는 교직원들이 앉아 있어. 이쪽에는 학생들이 조금 와서 안식일 오후에 끝나면 영어와 수학을 배우려고 와서 앉아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와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한마디 말도 안 섞고 여기에 앉아 있다가 제가 축도가 딱 끝나 축도가 뜨면 사라져 있네. 제가 처음에 그 충격을 경험하고 교장 선생님까지 다 교장 선생님이 수석 장로님이니까 교직원들과 직원들을 다 불러놓고 제가 상견례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 제가 충격을 받았다. 전임 목사님 이사 가는데 아무도 안 와보더라. 제가 이사 오는데 아무도 안 오셨다. 제가 보니까 예배가 끝나니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다 집에 가시더라. 저는 이 교회를 진짜 교회로 만들겠다. 학교 교회니까 원래 그래요라는 말 하지 말아라. 나는 이 교회를 떠나든지 이 교회를 교회로 만들든지 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겠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날 때 나는 그렇게 떠나지 않을 거다. 제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정말로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소그룹 세미나 몇 명 듣지 않지만 소그룹 세미나 하고 곧바로 이렇게 소그룹을 실시해서 한마디도 섞지 않던 억지로 안식일에 교회를 와서 앉아있던 직원들과 선생님들을 소그룹 임원을 시키고 학생들과 저렇게 소그룹을 하나 돼서 정말로 가족이 되게 하고 매달 소그룹 축제를 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친교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정말로 많은 영혼을 구원했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또 하나 뭐냐?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이지 기회만 주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인도 일요일교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참여해서 그곳에서 함께 그렇게 소급을 하게 되면 정말 가족이 되고 그들에게 진리가 훨씬 더 잘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섬기는 인천 세천사교회 2019년에 부임하고 첫째 주에 부임 설교하고 3월 한 달 내내 이 소그룹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4월 첫째 주 화요일 시간이에요. 저게 4월 첫째 주 화요일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서로 나눠서 소그룹을 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1년 동안 기다리는 시간도 아까워요. 그달 3월 달에 무조건 세미나를 하고 4월부터 무조건 시작해요. 왜냐? 저는 이것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경험이 있어요. 성도들이 처음에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왜냐? 안 해봤으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힘들어 죽겠다,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그 시간을 같이 견뎌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변화돼.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딩크 감독 생각납니까?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선수들이 아주 죽으려고 그랬어요. 힘들어가지고 막 체력 훈련을 너무 강하게 시키고 그때 계속 다른 나라와의 그런 경기에서 막 5대 빵으로 지고 계속 하면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 그때 히딩크가 포기했어 안 했어요? 포기 안 했어. 이것 말고는 살 길이 없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디 가서 빛을 발해요? 실제 월드컵의 본선에서 큰 빛을 발하게 되었어요. 지도자가 무엇이 교회를 살게 하는 길인지를 확신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처음에 불평 불만이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은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독려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전진하면 반드시 교회는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견뎌낼 줄 알아야 되고 옳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너무나 많지만 그것들을 드리지 않고 우리 임승규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듣고 마치겠습니다. 임승규 목사님도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지난 3월 25일 안식일에 죄송합니다. 이걸로 보겠습니다. 볼륨 좀 올려주실래요? 3월 25일 안식일에 이렇게 인천 세천사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볼륨 조금만 더 높여주실래요? 정말 이 인천 세천사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안식일에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다음 날 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이세요.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인천 세천사 교회를 보면서 감동과 충격과 부러움 그 자체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 교장님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9시 7분이 되니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전체 이 안교를 운영하고 그날의 모든 순서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9시 10분이 되니까 이렇게 경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안식일학교 순서는 12안교가 이제 마치는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동안 가르친 교과를 가지고 퀴즈하는 시간이었는데 아주 15문제 플러스 넌센스 퀴즈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쪽 뒤에 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네요. 우리 이상원 집사님이 살짝 이렇게 보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전인적 소그룹 팀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속했던 김윤채 장로님이 이끄는 안교장이셨는데
장로님이 이끄는 이제 소그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함께 삶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나누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 나누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미 훈련되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능숙하게 시간에 아주 구애받지 않고 아주 짤막하게 표현할 거 다 하고 은혜와 감동을 다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전히 우리 정광훈 장로님, 이육균 장로님 참석하신 그 반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나서 이제 어떤 소그룹의 어떤 리더신가 봐요. 리더신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뭘 하시냐면 그날 이제 그 주위에 행해야 될 소그룹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런 걸 소개하고 안내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대예배가 시작했고 이 대예배가 시작하는데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짐이 없어요. 뭐 특별히 누가 안내 멘트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은 그 팀들이 나와서 바로바로 그렇게 이제 시간 순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어린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단에 앉아 있고 어떤 최근에 집사 안수를 받으신 분 같아요. 근데 능숙하지 않은데도 어린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그런 모습들이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사역에 책임이 주어지면은 아니요 이렇게 안 하시고 나와서 그것을 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간증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고 이제 목사님 나와서 그래 결심했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그 설교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정말 두방망이질 치는 그러한 감동과 은혜를 담뿍 넣어주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손님들부터 보니까 손님들이 오신다 그러면 그 식사 당번이 아니더라도 그 주에 이제 집사님들에게 우리 수석 집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파틀락식으로 반찬을 한 가지씩 이렇게 준비를 해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우리 청주중앙에서 많은 식구들이 갔다고 따로 이렇게 단독으로 구별된 장소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 장소도 알고 보니까 소그룹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트여 있었던 그 식당 내부 공간을 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원목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마련을 해서 들어가서 소그룹을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은 이 더 좋은 그 양질의 소그룹과 그 다음에 말씀 나눔과 또 사역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이렇게 자주자주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형태를 이루게 된 것도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마친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가 이거는 이제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 모습이시네요. 예, 이거는 이제 식사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식사가 마친 다음에 1시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다 모이십니다. 1시가 되니까 예외 없이 그러니까 이제 1시가 되면은 모든 사역팀이 다 스톱입니다. 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손님을 대접하고 있거나 정리를 해야 되거나 특별히 뭐 이렇게 어떤 특별한 손님이 오셔서 그럴 경우가 아닌 이상은 재무실이든 그 어디든 일단은 1시가 되면은 모든 것이 올스톱이고 리더들하고 이 그 뭐 부리더 서기 뭐 이런 사람들은 필히 참석하는 거고 온 성도들이 시간이 뭐 된다 그러면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진행된 예배와 행사와 순서들 가운데 혹시라도 미흡하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그날 그 피드백 시간에 다 논의를 하고 다음 주 안교 순서와 소그룹을 위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분들은 계속 해와서 그런지
뭐 세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살짝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데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할 거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거 둘째치고 부러웠습니다. 그 교회가. 예.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렇게 부러워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정말 인천 세천사 교회에 가서는 그 교회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부터 그분들을 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따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시작하는 이렇게 전인적 소그룹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만 저희가 한번 따라해보고 여러분 실행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잘났다 이런 거 하려고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제가 자랑해서 뭐 합니까? 어떻게 성도들을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좋은 모범을 보이고 올바로 가르치기만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잘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과 경험을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임승희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목사님께서 그날 안식일 오후에 피드백 시간에 뭐라고 간증해 주셨냐면, 내가 만약에 목회를 안 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저희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담임 목사로 모시고 저희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신앙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조직을 구성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을 통하여 우리 서천지구의 교회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안식일 시간과 이따 오후에 진행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확히 배우고 그것들을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실천함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한 하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로 재림을 사모하며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연약한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간을 통하여 저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방법들을 배우게 하심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의 놀라운 부흥과 변화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곧 그 안식일 예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선 지난주에 우리 지구 그 선거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지난 회기 동안 또 이렇게 헌신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또 우리 새로운 그 지구 임원 구성이 된 임원들께서 나오셔서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그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거위원회에 그 서기로 수고해 주신 우리 황길성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지난 선거위원회 결과를 좀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2025년도 지구의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우리 회장의 나기주 장로님, 총무의 이상길 장로님, 총무는 이게 상조부 역할을 총무가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선교회장 김문호 장로님,
친교부장 이수환 장로님, 청년부 이창호 장로님, 어린이부 성장순 집사님과 나정자 집사님, 봉사부장 정구형 집사님, 신설된 해외 선교부가 새로 생겼습니다. 해외 선교부 전병수 장로님, 고문 김성식 목사님. 이것까지 이상 서기로서 제안하고 동의합니다. 네, 우리 서기 되신 장로님께서 새 회기 우리 지구 임원들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어느 분 제청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가하신 분 손을 들어 결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의되었습니다. 네, 우리 김호로 장로님께서 잠깐 나와서 인사하시고 새 회장으로 우리 지구협회장으로 선출이 되신 우리 나기주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2023년도 4년도 지구를 또 이렇게 담당해서 일했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부서 우리 임원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기회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특별히 또 2025년 6년도 우리 나기주 장로님 또 회장을 맡으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앞에서 이끄실 때 또 모든 지구 임원들 또 모든 지구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서 이 지구 사업이 더욱 발전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기 동안 수고하신 우리 임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2025년, 26년 우리 서천지구 지구 사업을 위해서 회장으로 된 것 어깨가 무겁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으로 열심히 일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임원 선출되신 분들 자리에 일어서셔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요. 우리 김문호 장로님 선교부장님이시고요. 이수환 장로님 친교부장님이시고 이창호 장로님 청년부장이시고 어린이부는 성장순 집사님 나정자 집사님 계속변임이시고 봉사부장이 정무영 집사님 해외 선교부의 전병수 장로님 고문에는 우리 김성식 목사님이십니다. 예,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구회를 이렇게 할 때마다 새로 침례를 받고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되신 분들에게 이렇게 소정의 선물을 좀 준비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침례 받으신 분들은 잠깐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침례를 받으신 분들, 올해 침례를 받으신 분들, 올해 침례를 받으신 분들, 앞으로 잠깐 좀 나오셔서 좀 얼굴 좀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좀 가더라도 우리 나유한 선생님, 우리 박찬길 사장님, 양미란 원장님 다 우리 다 주남용 아버님, 박종보 아버님, 장로님 직접 주시. 자, 앞을 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을, 네. 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좀 하나씩 받고 이렇게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우리 지구협회에 새로 오신 또 이제 임원들과 또 새해에도 각 교회에서 열심히 하셔서 새로운 우리 식구들이 많이 이렇게 출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함께 또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또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잠깐 동안 내려가셔서 좀 시간이 이제 막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 용물을 보셔야 될 분들은 잠깐 내려가시고 바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용물을 보셔야 될 분들은 잠깐 내려갔다 오시고 예배는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한 주일 동안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목사님들과 또 지구 모든 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이번 일주일은 그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도 정말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장안교회와 서천교회에서 우리 고향 가족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고요. 또 사랑하는 작은아버지 가정에서 또 먹고 자면서 또 오랜만에 함께 친교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올 때보다 살이 더 찐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 먹여주시고 또 사랑으로 대접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과 은혜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보람으로 여기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자주 뵙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협력이 필요할 때 또 최선을 다하여 돕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적을 향하여 연합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다하여 뜨겁게 인사하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천교회도 우리 서천지구에 포함을 해야 되겠죠? 네. 다시 한번 먼 길 오시어 함께 해주신 우리 광천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는 제자를 삼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것이 세 가지 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은 훈련시키셨습니다. 균형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과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과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순차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아서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도구들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둘씩 짝지어서 날마다 서로 그 일을 하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하셨고 그렇게 둘씩 모인 6개가 팀을 이루어 하나의 12명이 하나의 소그룹이 되어서 성도끼리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과 소그룹은 분리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제자훈련을 이렇게 소그룹을 단계별로 시키셨습니다. 2, 12 그렇게 두 단계를 통하여 영적으로 제자들이 성숙하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과 이따 오후 시간은 세 번째
이웃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웃들과 이 두 가지 나눔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웃들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하시는 분은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는 이웃과 나눌 이웃이 있습니까? 있어요? 네. 어떤 학자가 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는데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평균 2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면 훨씬 더 많이 만나겠고요. 직장인들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만났고요. 맨날 집에 있는 사람이야 안 만나겠지만 그렇게 다 평균을 냈더니 하루 평균 보통 사람이 몇 명을 만난다고요? 20명. 주차장에서 만나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고 복도에서도 만나고 마트에서도 만나고 우린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지금도 뭐하고 있다고 사실 만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뭘로 생각하지 않냐면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구를 이웃이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 얘는 천주교라 안 돼. 얘는 불교라 안 되고 얘는 이슬람이라 더 안 되고 우리의 때로는 그 선한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그냥 뭐 하라고 하는데?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는 마음보다는 어떻게든 이 사람을 교회를 데려오려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접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우리에게는 이미 아는 이웃과 나눌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막 새로운 구도자를 찾으려고 여러분이 대단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있어요. 찾는 노력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아는 이웃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투자입니다. 뭐라고요? 투자, invest. 두 번째는 뭐냐면 초청이에요. 뭐라고요? 초청, invite.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하셨냐면 투자하셨어요. 자, 뭘 투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간을 투자하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냥 3년 반밖에 공생일 안 하니까 1000명, 2000명 단위로 모아놓고 한 번에 설교하고 침 내주고 제자 되라고 하면 될걸.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여리고로 삭개오 한 명 만나려고 그 길을 걸어가셨고 사마리아인 한 명을 만나려고 또 사마리아 길을 가시고 두로와 시돈으로 또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시고 한 사람을 만나는데 몇 년 계시지도 않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쓰셨어요. 한 영혼을 만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 뭘 쓰셨을까요? 재물을 썼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 또 뭘 써야 합니까? 관계를 맺으면 또 뭐를 써야 돼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서 마서 밥도 먹어야 되고 때로 카페도 가야 되고 선물도 사줘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고요? 전도를 안 해요. 가장 두 가지를 쓰지 않아요. 첫 번째 뭘 쓰지 않아요? 시간을 쓰지 않아요. 두 번째 뭘 쓰지 않아요? 돈을 쓰지 않아요. 세 번째 뭘 써야 하느냐? 마음을 써야 돼요. 마음을. 애정을 끊임없이 그 영혼에게 향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정말로 피조물 중에 최고예요. 여러분 동물도 있잖아요. 개도 내가 그 개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다 알아. 그 개가 나를.
사람은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는지 다 알아. 아, 나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는구나. 다 알아.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한테 뭘 뽑아 먹으려고 하는지 사람들이 안다고 모른다고요? 다 알아. 그래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재물을 투자해야 되고 끊임없이 마음을 그곳에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7까지 열린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그 사람을요? 초청하셨어요. 지금까지 배운 거로 하자면 투자, 뭘 나누는 거예요? 투자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삶을 나눈다는 건 그냥 맨날 그냥 뭐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재물을 투자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나를 신뢰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그 사람과 접촉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오늘도 침례 받으신 분들 앞에 나오셔서 참 감동적이었는데 너무나 좋은 행사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침례 받기까지 저절로 침례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랑으로 시간을 내고 밥을 사주고 선물을 주고 사랑으로 돌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투자해야 그분들이 영적으로 뭐 하게 된다고요? 성장하게 돼요. 매일마다 제 핸드폰에 알림이 얼마나 많이 울리는지 몰라요. 저희 아들, 딸들이 카드 쓰는 내역들이요. 이것들 계속 돈이 들어가. 돈 하나도 가져오지도 않으면서 맨날 돈을 써대. 이거 자식들한테 계속 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요? 계속 들어가요. 이것들을 키우려면 돈이 들어가. 마찬가지.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우리의 시간과 재물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투자를 다 기록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셨다고? 예수님은요? 초청하셨어요. 삶을 나누신 다음에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암송해야 될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치료봉사 143페이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자, 성공이라는 단어, 제가 지금 한 주일 동안 세미나를 하면서 예언의 신 쿼테이션을 사용할 때 성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왔어요. 첫 번째 어디에서 나오냐면 둘씩 따를 때, 이 모본을 엄밀하게 따를 때 전도사업은 뭐 한다고요? 훨씬 더 성공할 것이고, 교회에서 이렇게 대전도회로 모이는 것보다 각 가정에서 그렇게 친밀히 교제함으로 성경을 가르칠 때 훨씬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성공한다고요? 진짜 중요합니다. 언제 성공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하여, 중요한 표현이 그 다음에 사람들과 접촉할 때만. 자,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람들하고 접촉해야 돼요. 접촉하지 않으면서 전도하는 방법을 연구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은 접촉하려고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하고 전도하는 방법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교회는 병들어요. 그게 하나의 처음에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뭐 해야 된다고요? 대면해야 돼요. 살을 부딪혀야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싸우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혼자서는 절대로 그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과 접촉할 때만 성공을 거둬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접촉하셨나요? 첫 번째, 사람들의 소원을,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 꼭 가셨어요.
자, 중요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접촉하러 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접촉할 때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접촉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좋은 마음이 있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그게 앞서기보다는 그 사람의 유익을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에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다 안다고 모른다고요?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자기 살면서 지금 나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 나한테 맨날 접근하는 사람은 나한테 뭘 뺏어가고 뽑아먹고 등 치려는 사람들이 접근했었는데 뭔가 이 사람은 좀 달라. 날 정말 사랑해, 이 사람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으로 다가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동정심을,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아픈 사람한테 다가가자고 진짜 나았으면 좋겠다고, 진짜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것을 주면서 굶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정말 예수님은 그 진실한 마음을 다 뭐 하셨다고요? 보여주셨어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보호하시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여자의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동정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필요에 따라 봉사하셨어요. 동정심만 아이고 불쌍해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파악하고 귀머거리에게는 듣게 하시고 눈먼 자는 보게 하시고 배고픈 자는 먹이시고 죄인은 용서하시고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은 건져주시고 필요에 따라 각자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전도의 패턴은 교회가 어떤 특별한 한 가지 봉사를 하고 거기에 소수만 참여하고 이 우리 교회가 뭐 전도했다 봉사했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해요. 모든 성도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 각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전도는 내가 긁고 싶을 때 긁고 싶은 곳을 잠깐 긁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려울 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게 전도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필요에 따라 봉사하셨어요. 그 사람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 다가가셨고 동정심을 보여주셨고 필요에 따라 봉사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뭘 얻게 됐다고요? 신임을 얻게. 자, 지금까지 배운 걸로 예수님께서 뭘 나누셨어요? 삶을 나누셨어요. 예수님께서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몇 가지 열렸어요? 7가지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뭘 나누셨어요? 말씀을 나누셨어요. 뭐 하셨어요? 투자, 초청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끊임없이 반복돼요. 하나님과 먼저 교통하셨고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섞이셨고요. 사람을 동정하셨고요. 필요를 채워주셨고요.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셨고요.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어부를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발 마사지 서천교회 가고 있는데 훌륭한 일입니다. 훌륭한 일이에요. 반찬 나누기 훌륭한 봉사예요. 죽 나누기 다 좋아요. 근데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죠? 도구보다 중요한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한다고요?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발 마사지를 하는 목적은 그냥 발만 만져주면 안 되고 그러면서 발을 만지면서 뭘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그래서 그 사람과 마음이 통하는 일을 해야 돼요. 반찬만 갖다 주고 끝나면 안 돼요. 반찬을 주는 건 도구일 뿐이고 그 사람과 뭘 해야 돼요? 삶을 나눠야 돼요. 그 사람의 유익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 사람에게 동정심을 보여주고 또 다른 필요가 뭔지를 파악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쓰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그 도구에 불과해요. 자,
지금 한국연합회가 2018년부터 TMI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합회가 하는 활동 중에 이걸 제일 잘한다는 활동이라고 늘 얘기해요. 연합회가 하는 활동 중에 제일 잘하는 활동이 바로 이 활동이에요. 저 모두 참여 함께 나눔이라는 저 구호를 지은 목사님이 제 세미나를 듣고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자기가 그걸 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지었는데 제 세미나를 듣고 나니까 정말 잘 졌다고 자기가 생각한대요. 정말 잘 졌어요. 모두 참여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 제자를 삼는 일 누가 참여해야 된다고요? 모두 참여. 한 사람도 예외가 있으면 안 돼. 두 번째, 함께 나눠야 돼요. 첫 번째 뭘 나눠야 돼요? 삶을 나눠야 돼. 두 번째 뭐 나눠야 돼요? 말씀을 나눠야 돼요. 모두가 참여해가지고 함께 다 나눠야 돼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날마다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이웃이나 동료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있어요? 훌륭한 전도예요. 아시겠습니까? 훌륭한 전도예요. 조금 더 반찬 만들어가지고 옆집에 나누어주고 친구에게 주고 병자에게 주고 새로 이사 온 이웃을 환영해 주는 거 훌륭한 전도예요. 관공서나 상점의 친절한 직원들을 칭찬해 주는 거 훌륭한 전도입니다.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거, 경비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 무거운 여행 가방을 대신 들어주는 거, 차가 없는 이웃을 마트에 데리고 가서 장을 함께 보는 거, 혼자 사는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주는 거, 때로는 귀찮고 힘들고 벅차지만 너무나 훌륭한 전도예요. 하나님은 언제 축복하시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을 베푼 것을 돌려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크게 축복하셔요. 그 대신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근데 우리는 투자와 집중,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는 열매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자꾸 접촉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첫날 시작했죠. 모든 부흥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인사로 시작해요. 인사를 잘해야 돼요. 교회 와서도 인사를 잘하고 성도들하고 인사를 잘하고 이웃들하고도 인사를 잘하고 먼저 다가가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기도해 준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필요한 것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하나라도 나눠주고 모든 변화와 부흥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웃 어르신들의 집수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장례를 치른 가정에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차가 없는 분들을 태워다 줄 수 있어요.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역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자꾸 끊임없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메시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사람을 바꿔요. 하지만 그 메시지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메시지가 통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뭐냐?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를 신뢰할 때 우리가 가진 진리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십자가 전에도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말해도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했어요. 왜냐? 여전히 자기들 높아질 생각만 했어. 나중에서야 그 말씀이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게 언제냐? 예수님의 삶으로 사랑과 은혜와 용서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한 다음에 진리를 깨닫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이웃들을 사랑해야 우리가 가진 안식일 진리, 건강기별, 성소 진리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이웃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일이 중요합니다. 투자와 초청,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제자가 되는 것이고 반복하면서 제자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번 한 주일 동안 세미나 한 걸 한 시트로 요약하면 이게 다예요. 자, 투자와 초청이 이루어지는데 투자와 초청이 몇 단계로 이루어지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냐면 3단계로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몇 단계로 이루어지라고요? 몇 단계요? 자, 3단계. 자, 만약에 여러분 어떤 구도자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어디로 데려와야 될까요?
어디로 데려와야 돼요? 자, 여태까지는 다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하고 은하하고 멘토라고 해보겠습니다. 은하의 친구가 있고 저의 친구가 있어요. 저의 친구를 은하에게 먼저 소개해주고 은하의 친구를 저에게 먼저 소개해줘요. 그러면 저희는 먼저 저는 은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하는 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멘토예요. 첫 번째로 우리의 구도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투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그렇게 투자하다가 또 밥 좀 같이 먹을까? 그래서 은하 친구하고 셋이 밥도 먹고 제 친구하고 내 사촌동생하고 은하고 같이 또 밥도 먹고 끊임없이 투자하면서 첫 번째 누구에게 초청한다고요? 멘토. 이해되세요? 처음부터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초청하라고요? 투자하라고요? 멘토끼리 투자와 초청을 하고 또 우리 집사님하고 또 이렇게 멘토야. 그러면 저희의 구도자만 저희의 지인이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분의 지인이 또 있어. 두 분의 지인을 위해서 투자하고 초청하고 우리의 지인을 위해서 투자하고 초청하고 안식 소그룹 때 우리의 지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두 분의 지인을 또 소개하고 소그룹이 함께 그 사람들 위해서 또 투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를 채워주고 또 방문도 가고 끊임없이 그들을 소그룹에서 함께 투자한 다음에 두 번째 어디로 초청한다고요? 소그룹으로 초청해요. 소그룹에서 함께하는 뭐 둘레길 걷기라든가 식사라든가 찜질방이라든가 뭐 운동이든가 만났을 때 내가 당신 아들이 아프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동 받아요, 안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소그룹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위하여 투자하고 마음이 열리면 초청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그 다음 세 번째 어디로 초청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교회로 초청해요. 교회로 초청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올 때 이미 소그룹이 제대로 멘토와 소그룹이 작동을 했다면 이 사람이 교회 올 때 이미 교회 안에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생겨 있어요? 최소 6명의 아는 사람이 생겨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사실 뭐 할 준비가 된 거냐면 성경 공부를 할 준비가 된 거예요. 교회 왔는데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 내가 이미 아는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 첫 번째 어디로 초청하고? 멘토. 두 번째 그 멘토들을 대상으로 소그룹이 함께 기도하면서 투자하고 어디로 초청하고? 소그룹. 그 다음에 세 번째서에 어디로 초청하고? 교회. 교회는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파악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일을 합니다. 반찬도 갖다 주고 시조와 가정과 건강도 보내고 발 마사지도 해주고 아프면 면회도 가고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을 보이다가 그들의 필요를 종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소풍을 갈 때, 야유회를 갈 때, 낚시를 갈 때, 운동회를 할 때, 여행을 갈 때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교회의 성도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3단계 전략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요? 멘토. 두 번째 뭐요? 소그룹. 세 번째 뭐요? 교회.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육 없는 선교 없다. 왜 선교가 안 된다고요? 양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군에 가면 군사 기초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군인들이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 나가면 싸울 수 있고 총을 쏘면 맞힐 수가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어떤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요원을 구원합니까? 불가능해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훈련은 쉬운 거다 어려운 것이다? 어려워. 때로 어려워요. 왜냐? 그게 나의 본성과 맞지 않아요.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이타적이고 무화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본성을 주님 앞에 굴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면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멘토가 필요하고 소그룹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필요해요. 안식일은 성화의 날이에요. 이 안식일을 통하여 그런 교제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요. 이기적으로 살면 변화되지가 않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셔요. 지금까지 제가 가르친 걸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제자를 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come 십자가로 오래. 십자가로 오라. 신약의 모든 메시지를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go 세상을 향해 가라예요. 십자가 앞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뭐냐? 그 믿음이야,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래.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불러 주셨어. 무가치한 우리를, 제자 같지도 않은 우리를 여전히 제자라고 불러 주셨어.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 그게 뭐냐? 행함이에요. 근데 어제 배웠죠? 왜 우리한테 전도하라고 하신다고요? 누구 구원하려고? 나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건 칭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건 성화야, 성화. 그게 궁극적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받게 해요. 다른 사람을 살리다 보면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구원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맨날 내 구원만 걱정하며 사는 사람은 자기 구원도 확신하기 어려워요. 남의 구원에 대하여 늘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어요. 왜 전도하라고 한다고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그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뭐냐? 그게 양육이에요. 제자를 삼는 게 뭐냐? 그게 선교예요. 왜 저는 우리 재림교회를 위대한 교회라고 하냐? 우리 재림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교단 중에 유일하게 양육과 선교, 제자가 되는 것과 제자를 삼는 일이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위대한 교회입니다. 좀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자, 여러분, 재림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안식일학교와 선교부예요. 안식일학교 반생 아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안식일학교 반생 아니다. 있어요, 없어요? 전 교인이 안식일학교 반생이에요. 어린이 안식일학교 있어요, 없어요? 어린이 부가 안식일학교예요. 우리 재림교회는 전 교인이 다 예수님의 뭐가 되게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요? 제자가 되게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는 선교 부원 아닌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선교의 임원만 선교부가 아니에요. 모든 재림교회는 다 뭐라고요? 선교 부원이에요. 학생 선교부, 청년 선교부, 장년 선교부, 여성 선교부, 노인 선교부 다 선교 부원이에요. 어린이 선교부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 도대체 어디 있어 어린이 선교부가? 어린이 선교부가 뭐냐면 패스파인더가 어린이 선교부예요. 큰 단순히 기능만 익히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봉사가 패스파인더의 기본 존재 목적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게 하고 모든 성도를 제자를 삼게 하는 시스템을 우리 재림교회는 가졌다 안 가졌다? 가졌어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가 왜 부흥하지 못하느냐? 안식학교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뭐 있다고요? 자,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는 안식학교와 선교부를 분리하지 않아요. 합해서 뭐라고 불러요? 안선부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안선부. 제자가 되는 일과 제자를 삼는 일은 분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나는 6개월은 제자만 되고 나는 6개월은 제자만 삼아야지 이런 거 없어요. 제자가 되면서 제자를 삼는 것이고 제자를 삼으면서 난 또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걸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이거는 몇 개월 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선교가 없느냐, 선교를 못하느냐? 뭐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요? 안식학교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안식학교는 뭘 하는 곳이냐면 선교부가 멘토와 소그룹과 교회가 일주일 동안 선교 활동을 한 것을 다시 안식일에 돌아와서 교회가 연합하여서 선교 활동한 것을 보고하고 간증하고 소그룹을 통하여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조직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으니까 선교부가 활동을 해요, 안 해요? 아무 활동을 안 하네?
아무 활동을 안 하니까 안식학교 때 쓸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없네. 이때 순서도 안 쓰고 교육받지 않으니까 또 일주일 동안 활동을 안 하네. 안 하니까 또 안식학교에서 쓸 순서가 없네. 없으니까 또 안 하네. 잘 될 턱이 있나? 잘 될 수가 있다고요? 없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한 8년 전에 신학과 3학년들을 대상으로 이 세미나를 한 달 동안 신학과 수업에서 했어요. 그때 신학과 3학년 전도사님들한테 전도사님네 교회에 안식일학교 순서를 안 하는 교회 손들어 보라고 했더니 절반 이상이 손을 들어요. 코로나가 있기 벌써 한 6년 전이에요. 자, 지금 많은 재림교회가 아예 뭐가 없다고요? 안교 순서가 없어요. 10시 예배를 시작하고 앞으로 지금 어떤 교회가 생겼냐면 10시 반에 시작하는 교회가 생겼어요. 지금 재림교회가 어느 교회로 변하고 있다고요? 일요일 교회로 변하고 있어요. 왜 안교 순서가 없냐? 할 게 없어요. 전도를 안 하니까. 조직도 없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런데도 자꾸 해결책을 다른 데서 찾아. 많은 교회들이 찬양하고 교장 인사하고 교과 공부하고 끝이야. 요즘은 교과 공부도 방송 틀어주고 끝이야. 큰일 났어요.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발로 다 뭐하고 있다고요? 발로 걷어 차버리고 있어요.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질문했어요. 전도사님들, 목회 나가면 안식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절반도 안 들어요. 왜냐? 예배 시간이 너무 길대. 일요일 교회는 1시간만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2-3시간을 드리니까 이러면 교인들이 교회를 안 온대. 이러면 우리 재림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해요. 그건 재림교회가 아니에요. 그저 말씀드렸습니다. 재림교회는 초기에 교회가 부흥했던 두 날개를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가진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예배와 소그룹.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안식일 예배와 안식일 학교라는 두 가지 조직을 완벽하게 가진 교회가 어느 교회밖에 없다고요? 우리밖에 없어요. 일요일 교회는 주일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만 참석하는 줄 알아요? 애들만 참석해요. 다르게 말하면 일요일 교회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소그룹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모여야 돼. 시간을 내서.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안식일 학교가 소그룹 하라고 주는 시간인데, 선교를 보호하고 간증하라고 하는 시간인데, 그게 아예 안 해버리니까 안식일 학교는 사라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안 하고 있고, 결국 마지막 남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으로 영적인 난쟁이가 되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요일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없는데도 소그룹을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린 분명히 시스템이 있고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지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거 살릴 노력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해결책을 딴 데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윌고 뭔지 알아요? 아윌고가 뭐예요? 아윌고 뭐 하는 거예요? 몰라. 표현은 좋은데 늘 디딤돌 사업. 다 말은 좋은데 우리 교회에 직접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합시다. 말은 좋은데 교회가 변해야 말이지. 뭐가 변하는데 도대체. 안식학교는 사라지고 있고 성도들은 훈련받지 않고 있고 어떤 조직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냐고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왜 교인들이 이렇게 다 모였을 때 훈련을 안 시키고, 모였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보낸 다음에 왜 자꾸 시간 안 되는 사람 2-3명 모아가지고 자꾸 제자 훈련을 시키려고 하냐고요. 뭐가 지혜롭고 현명한 거냐고요. 화요일도 교연하고 금요일도 교연하고 안식일 하루 교회 오는데, 교회 왔을 때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업에 더 투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왔을 때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집에 보내고, 언제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제자를 삼게 할 거냐고요.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좀 가져와 보라고, 나한테. 내가 배울 테니까. 내 머리로는 아무리 몇십 년을 연구해도 답이 없어. 뭐를 살리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요? 안식일학교, 조직을 살리고 안식일학교를 살려서 성도들로 하여금 선교하게 만드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제가 지금 우리 재림교회 없는 거 김현철이 만든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걸 제대로 하자고요? 우리 재림교회 걸 똑바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재림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너무나 좋은 조직을 가진 교회예요. 피터 와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전도와 양육과정이 분리되어 있는 조직은 그 자체가 실패의 원인이다. 복음전도는 뭐냐? 선교부예요. 양육과정은 뭐냐? 안식일학교예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조직, 안교 소그룹 따로, 선교 소그룹 따로, 이거 자체가 그냥 뭐라고요? 실패예요. 교인 100명도 되지 않는데 다 따로따로 놀아. 선교부 따로 놀고, 안교부 따로 놀고, 찬양대 따로 놀고, 학생반 따로 놀고, 정례반 따로 놀고, 다 따로 놀아. 그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컨트롤이 안 돼. 조직도 없고. 이건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공하지 못해. 제가 큰 교회들에 가서 세미나를 해보면 큰 교회는요, 어떤 교회는 이 일을 안 해서 문제지만 어떤 교회는 너무 경쟁해서 문제야. 선교부가 안교부가 경쟁을 해. 연합이 안 돼, 연합이. 자기 마음대로 해, 장끼리 다. 그걸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게 문제라고요. 자,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이태원 참사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통합 시스템의 부재라는 표현이에요. 그 참사가 가슴 아팠던 이유는 일괄적으로 좀 이렇게 그것들이 관리되었다면 훨씬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대통령실도 나는 책임 없다고 하고, 구청, 소방, 경찰 다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야.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만 있었어도 그렇게 허무하게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거라고요. 교회를 전체를 조직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지도자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고 그게 바로 소그룹입니다. 멘토를 기초로 한 소그룹이에요. 아까 서천교회 영혼의 푸른 목장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안식일학교를 정말 이름을 잘 줬어요. 우리가 안식일학교를 뭐라고 말해요? 영혼의 목장. 영혼의 목장.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와가지고 뭘 뜯어 먹어요? 풀을 뜯어 먹어. 근데 여러분 풀을 뜯어 먹을 때 풀이 말씀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사랑을 먹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안식일학교는 4가지의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 연구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예요. 세 번째는 지역사회 봉사입니다. 네 번째는 세계 선교 강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학교에서 저 4가지 중에서 뭐에만 약간 집착하는 것 같아요.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저 4가지 중에 뭐에 집중돼 있어요? 말씀 연구에만 집중돼 있어요. 거기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난다고 안 일어난다고 지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런 줄 알아요? 가르쳐야 될 양이 너무나 많아요. 양이 많다고 적다고요? 너무 많아요. 제가 목사로서 그걸 공부해도 때로 힘들어, 교과 공부가. 근데 평신도들이 그걸 공부해가지고 남한테 가르친다는 게 쉽다고 어렵다고요? 어려워, 생각보다. 근데 그걸 아무리 요점 정리를 해도 토, 일, 월, 화, 수, 목, 금 이걸 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다 살펴보려면 40분, 50분이 걸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눌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토의는 신학적인 수준이 비슷해야 해. 성경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거기서 입을 뻥끗한다 안 한다?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다르게 말하면 되지도 않을 걸 계속해서 이걸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과 토의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없다고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코로나 기간에 한국연합회가 각 교회별로 교과 토의가 이루어지는 모범교회를 선정해서 영상을 촬영했던 적이 있어요. 손일도 목사가. 근데 한 5, 6교회를 다니고 나니까 더 이상 찍을 교회가 없어. 다른 말하면 지금 제1교회 안에
교과식 토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거의 없어.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럼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나름대로 개선해서 그 시간에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우린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것을 하라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안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라는 말은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목적한 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지도 않고 지역사회 봉사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거기에서 세계 선교에 대해 함께 기도하고 꿈꿀 시간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제가 지금 저희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방법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때로 연합회와 합회가 하라고 했다고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고민해야 되고 새롭게 시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안식일학교를 이렇게 표현해서 부르기를 더 좋아해요. 무슨 학교라고 안식일학교는요? 제자훈련 학교예요. 안식일학교는 모든 성도들을 제자로 훈련시키는 학교예요. 안식일학교는 제자훈련의 심장이에요. 그리고 제자훈련과 소그룹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안식일 학교를 통하여 성도를 섬겨요.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안식일 오후에 성도들이 함께 누굴 섬긴다고요? 이웃을 섬겨요. 세 가지 관계의 섬김이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세팅하셨어요.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교회 성장학 시간에 방문했던 한 전도사님의 간증을 짧게 사교회 듣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교회 성장학 반옥 탐방차 지난 4월 20일에 다녀간 신학생 신재현입니다. 그 하루 보고 듣고 간 것이 너무나 짙은 감명으로 남아서 보고서와 발표에 압축해서 담느라에 많이 먹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세천사교회 덕에 교회란 무엇일까 고민해 볼 뿐 아니라 눈과 피부로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네요. 정말 탄탄한 스포츠팀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 분위기를 타고 덩달아 활기차지더라고요. 교회 인사 문화부터 참 좋았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가자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달은 점을 나누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듣는 것, 주님을 위하여 회의에 임해 더 명료한 예배를 고민하는 것, 그 모든 감사와 축복의 언어가 이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꾸준하게 찾아드는 손님들 물리치지 않고 환대해 주시며 저처럼 많은 질문 갖고 온 사람도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 깊이 존경하고 있어요. 그보다 알차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요? 금요일 저녁은 교과 공부로 세계교회와 나란히 가고 안식일 오전에는 소그룹에서 다른 내용으로 설교도 듣게 되잖아요. 3중 4중으로 묵상한 뒤에 적용점을 잡고 사역계획도 스스로 세우다니. 오후에는 교육부 활동으로 지역 아이들까지 만나는 이 시스템이 정말 멋졌습니다. 고심에 고심을 더해 디자인한 예배라는 것이 대번에 느껴졌어요. 일몰부터 일몰까지 이 한날에 교회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밥까지 맛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때 먹은 토마토 샐러드가 아직도 생각나네요. 그날 뵌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얼굴을 종종 떠올려 봅니다. 대가족 한마을 같은 분위기, 온 교회 구석구석을 신경 쓰시던 그 모습들 잊지 못할 거예요. 일단 발 들여놓으면 또 가고 싶어지는 교회, 한국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 교회 문화를 선도하는 교회, 앞으로도 모델교회로서 오래오래 활동해 주셔서 여러 지역교회에 좋은 자극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목회로 부르심 받게 된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었어요. 초기교회나 와일den스인들이나 우리 교회 선구자들이나 이런 방식을 취했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클래식은 언제나 통하는가 봐요. 그럼 또 뵐 날을 고대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인적 구성이 좋아서 일할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일할 사람도 없고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방법이고 옳은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건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돌보고 계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전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 제가 나머지 부분들은 이따 오후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이따 오후에 실제적인 방법들과 실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꼭 함께 참석하셔서 실제적으로 교회에 도움을 받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이것 훈련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두 분씩 짝 지으고 오늘 아까 오전과 오후 아까 안식일학교 시간과 지금 시간에 받은 은혜와 결심을 두 분씩 짝 짓고 그렇게 서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없이 자리를 좀 이동하셔서라도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이렇게 함께 세 분 같이 하시고 한 자리에 있는 분들은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과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분 정도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발표 한번 하셨었나요? 안 했었죠? 오늘 집사님 대표로 좀 하시오. 받은 은혜와 결심 대표로 한번 하시오. 지금 생각하시오. 한 번만 집사님만 할게요.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만두라고 안 하면 계속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게 좀 감동적인 모습은 우리 김기석 장로님하고 우리 김닥성 집사님하고 손을 잡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함께 잡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과 결심을 또 들어주시고 또 기억하시고 지킬 힘과 능력을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우리 장안교회 고경덕 목사님, 저희 서중원 앞에 한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 전임, 제 후임인데요. 우리 어머님, 집사님 우리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하수목은 제가 참석을 못했고요. 어저께 금요일 오늘 이렇게 이틀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적용을 해볼 때 너무나 그냥 아무것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그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걸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물론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법이 너무나 마음속에 와닿고 이대로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훈련 받아야겠죠. 근데 정말 저는 목사님 초청해서 강의도 많이 듣고 그런 거 많이 있었지만 저 이런 정말 실제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이 시스템적인 이 방법을 너무나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걸 들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이런 방법을 실천해 나간다면 정말 성공할 수 있겠다. 저는 이번 이 기회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천을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안 변하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선지자의 기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 다 알아요. 많은 성도들이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놀라운 축복과 변화가 이르러 오게 됩니다. 그거 믿으시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잠이 256장입니다. 256장입니다. 1절만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그의 그 영광 다 널리 전파하기 내 맘의 원일세 이 복음 전파문 생명의 진리요 내 맘의 모든 소원 만족해 함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기로 결심한 서천지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